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9절밖에 안 되는데 아주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 정신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3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왜 썼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일단 성경 전체가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고 삶에 실천할 수 있지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판을 치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단들이 많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나 신약 성경의 시대나 이단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두려움을 동기부여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의 열정에 대해서 다른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전도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저분들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불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단에 빠진 분들이 열심히 하는 가장 큰 동기는 역시 두려움입니다. 헌금 얼마 이상 해야 하고 몇 명 이상을 전도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심지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같은 짓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3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벌써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14, 15절로 돌아가서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 어떠한 것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아무거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20절 말씀이랑 같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점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어서 16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가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죄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으며 오히려 죄로 인해서 시련당하고 힘들어하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하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넘어지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결국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자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예수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짧은 9구절에 참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최대한 요약을 해보자면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자들이며 이단들처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기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러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가끔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기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성령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능력과 신비로움이 동시에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1절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을 남기고 편지가 끝나버립니다. 조금 뜬금없게 들릴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이 자신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꼭 기억에 남기고 싶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의식해서 우상을 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며 살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 것인가? 가끔 죄도 짓고 하는데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가? 같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가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담대함과 평안을 심어줍니다. 또 반대로는 믿음이 나태해져서 우상을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을 번갈아 가면서 누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상을 조심하고 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며 악한 자에게 지배받으며 살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다양한 연약함을 아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저희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단순히 다른 종교들, 이단들처럼 지도 하나 던져주시고 알아서 잘 찾아와 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물론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와 우상을 멀리하고 하지만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모든 힘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하나님과 동행 자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 1서 전체의 말씀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우상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저희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변하여 주님이 바라는 것들을 바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뻐하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자 하는 오늘의 우상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